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지금 분노에 광기에 휩싸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다툼과 싸움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냐면 곧 자신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일어난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말고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똑같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장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을 찾고자 빈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이 도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을 직접 도왔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4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 가문의 성인 남성들은 왕의 명령이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1시간 정도 걸려 기브아까지 왔던 겁니다. 왕인 사울의 요구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왔더니 도착하자마자 아히멜렉이 대표하는 아히두베 가문이 피고인이 되는 재판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아히멜렉 혼자였는데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조차도 자신의 딸 미갈조차도 자신을 돕지 않았으니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는 절망스럽기 그지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 증오로 가득한 마음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듯이 사울은 불타는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니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이미 너는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다윗과 공모한 제목을 도액이 말한 10절의 세 가지의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너가 떡을 주었고, 두 번째는 칼을 주었고, 세 번째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매복하고 있다가 자신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도 반역자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판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됩니다. 이것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여기서 사울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21장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런 변명 대신 우선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깊이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확실한 모습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은 이제 4가지를 들어 다윗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다윗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그를 충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충실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보면
견고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자에게 쓰인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다윗을 설명할 때 그는 사울을 향한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히멜렉은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절에서 사울이 다윗과 자신을 함께 반역을 꾀하는 자로 규정지은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결코 당신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다윗을 도운 나도 결코 반역을 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다윗이 당신의 충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당신 사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시위대의 일개 병사가 아니라 시위대 전체를 다스리는 호위병들의 우두머리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은 사울 당신에게 속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윗을 돕는다는 건 곧 사울을 당신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 표현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지 않겠냐고 아히멜렉이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처음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다윗이 전투를 나갈 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을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이 당신의 원수였다 할지라도 노베에 있는 우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였다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은 아히멜렉과 함께 불려온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16절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증인이 확보된 상태로 범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만 처벌해야 돼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오른다는 이유로 온 가문을 멸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이 자신은 무죄임을 완벽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노베 다른 모든 제사장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의 이런 미친 짓에 가까운 명령이 떨어지니 사울의 호위대들과 신하들이 거부하기 시작해요. 사울의 호위대와 신하들이 명령에 불순종하니 이제 사울은 도액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액은요, 에돔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환심을 사서 출세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지시를 받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도액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식구와 짐승들까지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사건은 일찍이 사무엘상 2장 27절과 3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가문이 다 멸절당할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사악한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엘리의 증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의한 사울의 손에 엘리 자손들이 지금 몰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도 다윗의 생전에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지만 다윗 이후에 왕자들 사이에 왕위 친탈전이 벌어졌을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제사장 직무를 박탈당하고 아나도 지역으로 귀향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집안에 완전히 성취됐다는 사실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다윗은 20절과 23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사울의 학살을 피해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벌인 만행을 알렸을 때 다윗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책임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다윗이 자책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나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과 같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악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버리는 이제는 진정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호위병들을 포함한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죄목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깨달을 때 우리의 행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에 득이 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끝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해야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날마다 서로를 점검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귀한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받으시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도액과 같은 악한 관계로 모이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